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엄청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자신의 길을 가겠는데 신앙의 길을 가겠다. 신앙의 결단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새 사람을 넘어서 더욱더 신앙의 길로 내가 달려나가겠다. 내가 이러한 결단이 있어서 달려나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신, 옛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옛 과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나는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 내가 실수할 때가 있었다. 옛날 내가 잘못할 때가 있었다. 옛날에는 내가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바울 사도를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은 지금이야 사도고 지금이야 선교사지만 과거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꼬집고 회복고 밀어붙인다는 얘기. 그때 바울 사도는 순수하게 인정해버립니다. 쿨하게 말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의 핍박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이 스데반 그 사람 죽여라 하면서 돌을 던지게 했던 사람입니까? 더 큰 돌로 던져 그 사람 죽여버려, 목숨을 따버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조폭은 사람 안 죽인다니까요. 그래도 그러나 악당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 어떤 면에 있어서의 악당 아닙니까? 과거의 지난날의 전력은 악당이요. 악당의 젊은 두목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악당도 눈이 바뀌었다. 이 두목도 완전히 변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때는 예수를 유대에 대적하는 원수로 보았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는 이단자의 교주로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구원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온 세상에, 예수는 나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분이시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악당이 아니다. 나는 젊은 두목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육의 생활을,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선교사의 입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권위가 다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높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다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지난날의 전력에 아픈 것, 과거가 있다면 사람들은 다 숨기고 싶잖아요. 옛날에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 들춰내고 싶어요? 내 자신을? 그렇지 않잖아요. 숨겨버리고 싶고, 얘기를 안 듣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이란 얘기.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아주 깨끗이 인정했나? 과거의 지난날의 사람. 아주 쿨하게 인정을 했을까?
바울사도 성품이 직설적이라 숨기고 살지는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고 품고 사는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사도가 단순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을까? 왜 지난 과거를 자기의 공든 탑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인정을 해버렸을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향하여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화해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화목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와 같은 죄인도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날 악당의 두목에서 나를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난 앞으로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 되어서 화목하는 사람, 예수처럼 화해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시여 왜 나를 자꾸 지난 날의 허물을 들춰내고 흔들고 과거의 전력 역사를 다시금 들추고 또 들추시깁니까? 제발 나를 신앙 안에서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신앙의 결단대로 살게 해주시고 화목사하는 사람으로 화해자로 살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 간절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애걸을 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얄밉게 보였나? 아니면 바울 사도 허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들춰내고 또 들춰냈는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약점을 잡혔는가?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낮은 위치에서 마치 오늘날 갑과 을의 위치에서 간청을 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나는 악당이었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유대교의 원수로 이단 교주로 보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십자가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젊은 두목이라도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악당도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도 의인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욱더 깨끗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의인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육으로만 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만 보던 사람, 싸우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 죽이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 육의 눈으로 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위협을 주고 또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바로 이 자신은 아주 윽박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모든 지난날의 사람이 다 지나가버리고 이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곳마다 그대로 받들어서 내가 시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기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영혼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듯이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가족을 찢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가족 같이 있으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가족을 찢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족을 화해하고 화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을 잡을까,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 말 시켜가지고 어디에 누가 숨어 있을까,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사람 잡아 넣었던 사람, 이간질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찢고 쫓던 사람, 그런 사람이 화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두목이었던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나? 새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사람입니까? 놀고 먹어야 사람입니까? 놀고 먹으면 물론 사람 맞겠지요. 그러나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해. 사람은 움직여야 해. 밭을 갈고 부지런히 파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책상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뛰어나가는 사람, 바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일하면서 일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일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놓았을까?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 피조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나를 새 사람 만들었을까? 거기는 사명을 주셨다.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유는 바로 화목자의 사명을 하라. 너가 예수처럼 화해자로 살아라. 너가 화목의 대사로 살아라. 너가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화해의 사명자가 되라. 이것을 위해 달려가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는 화해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두거니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저 아덴으로 가지요, 데살로니로 가지요, 빌립보로 가지요, 또 에베소로 가지요, 그리고 또 저기 두아디라로 가지요.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는 화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끼리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화해 사명을 다했던 바울 사도였다.
바로 이 화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나는 그대로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지난날에 흔들어가지고 지난 과거를 흔드는 그런 들춰내는 사람 물어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면 나도 여러분들 미움 다 이제 버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껴안고 섬기고 받드는 모든 미움들 다 버리는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내보이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달려나왔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간에 많이 나누는 사람, 분란 일으키는 사람, 비판의 원주, 아니면 원망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누고 이간했던 사람입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이 사순절에 나에게 성령님께서 명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화해의 사람이 돼,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 섬기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받드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따끈한 국물을 저는 좋아합니다. 따끈한 국. 여름에도 따끈한 국을 좋아하는데, 따끈한 국이 들어왔어요. 국이 들어오면 어째 벌써부터 아주 지글지글 끓고 있으면 입맛이 돌잖아요. 입맛 호로록 해서 어우 맛있겠다 하면서, 그래 입맛을 숟가락으로 살짝 대면 불어가지고 입맛을 살짝 기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다시 조금 많이 국을 떠죠. 다시 불어가지고 호로록 먹습니다. 처음 맛이 이상한 것이 맞아요. 맞아요. 왜 국이, 탕이 이상할까? 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 간이 맞지를 않아서 슴슴한데 옆에 있는 장을 떠서 간을 맞춥니다. 그래 아주 훅 쪄가지고 다시 한번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후룩 불고 입에 딱 넣는데 옳지 됐다. 아 맛있어요. 아 그 큰 국이, 이 장, 조그만 장 한 스푼에 그만 국이 맛이 달라져. 그 음식이 아주 달라져. 새로운 음식이 되어버려. 조그만 간장 하나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사명자의 인생 변화가 된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멋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화폭 화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척을 하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소년들도 왔어요. 몇몇 소년들이 조용한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휴휴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 이 아이 하나가 엎어져 버렸네. 과당땅 하고 작업대에 엎어져 버렸네. 작업하던 그 그림 그리는 거 와징창 하고 떨어져 버렸네. 예술가들은 대개 성품이 온화해요, 아니면 예리해요?
예리예요, 온화예요? 예리.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감을 해서 막 아주 붓을 붓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업대 떨어져 버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붓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있는 대로 그 조그만 아이한테 꾸지람을 하고 아주 책망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도 넘어지려고 넘었나 뒤에서 밀고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울다 못해 나가서 울게 됐습니다. 그래 아주 나무래고 다시금 팔레트 그리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도 그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화가 나고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붓을 가지고 다시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를 몰라요. 영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가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무랬구나. 나무래 나를 용서해다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하면서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시금 팔레트를 들고 붓을 드니까 영감이 다시 출발하는데 아까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감이 쏟아져 나와요. 왜? 어린아이 영접하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왜? 아까는 알 수가 없는 더욱더 깊은 용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하고 깊은 영감이 우러나오게 되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들, 우리를 살아갈 때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목소리 크고 내가 이기면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한 인생이 되는가? 절대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화해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어린아이라도 받들어 줄 때, 품어줄 때에 위대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 훌륭한 영감이 배어들어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만난 사람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 나는 한 달 전, 나는 지난 가을에, 나는 지난 여름에, 나는 아주 멋진 훌륭한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사명에 따라 일했는가?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눈은 허물어진 인생이었나? 오늘 바울사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피조물의 삶을 다하여 나의 생애를 다해서 화목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사순절, 나의 결단, 여러분의 결단,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